창세기 1장 천지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그러나 타락, 그 다음에 4장에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위,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물론 셋을 포함한 경건한 사람들을 잠깐 회복했지만 결국은 이 땅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창세기 6장의 암울한 상태까지 왔죠. 오죽하면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종류대로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영적인 질서 또 인간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상황까지 왔다. 정말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암울함이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고 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함께 하실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과 더 이상 괴리가 심해서 함께 하실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이르렀는데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자, 한번 확인해 하겠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4장.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한 몸, 이런 거. 육체란 말 속에는 이미 타락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 타락한 인간의 몸.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몸은 보기에 좋았죠. 죄가 그 안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 타락한 몸이 된 것을 육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또 잠깐 그냥 그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God is a spirit 했을 때 부정관사 a, 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pirit 할 때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예요. 영어에는 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God is spirit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angel is spirit, 천사도 영이고요. devil is spirit, 마귀도 영이고요. 영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때 부정관사 A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들과는 다른 거룩한 영, 즉 한 영이라, 여러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영이라고 해서 이게 구분 짓기 위해서 쓰는 부정관사인데, 우리말 문법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고 번역해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이 부정관사라는 게 잘 안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영어로는 I am a student. A가 들어가야죠. 우리는 그냥 나는 학생입니다. 그러지 나는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상의 차이로 이것도 번역은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영어의 NIV라든가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정관사가 빠지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영이 아니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영들 중에서 A, Spirit, 대문자, 그 아주 독특하신 영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려면 인간에게 영이 필요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잘 익숙치가 않아요. 왜? 워낙 육체에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어서 바로바로 그 육체적인 어떤 그 반응을,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둔하다. 영적 성장이 잘 안 일어나죠. 자, 스가랴서
아까 우리 오전에도 윤지원 형제님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시던데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대. 예. 맞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자기 소개를 또 하셔요. 하나님은 뭐 자기 소개를 여러 번 하시네. 예.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은 꼭 여기 와서 자기 소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자기 소개를 안 하신 분들이 여럿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거 간증하셔야죠. 자,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이 부담이란 말은 burden, 짐이란 뜻인데요. 마음에 부담된다 그런 거 있으시죠? 마음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대언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얹혀줘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안 하면 마음이 계속 무거워. 그러니까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부담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거예요. 뭐 짐을 지고 간다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생기면 말을 해야죠. 저거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게 마음의 부담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기 이제 어떤 말을 했냐?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을 지으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있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커뮤니언, 교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라. 영은 영으로 교제가 되는 것이겠죠? 예, 같은 종류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은 하늘들을 펼쳤는데 이 하늘들은 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서 와요. 태양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땅은 왜 존재하는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짐승이 됐든 풀이 됐든 뭐 광물이 됐든 꽃이 됐든 폭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땅이에요. 땅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늘은 땅을 위해서 존재하고, 문제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다 영을 지으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그 영이 죽어버렸다. 뭐 죽었다고 표현해야 되고 고장이 났다고 표현해야 되고, 하여간 라디오에서 하여간 주파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장치는 있는데 인간의 영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영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참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활동을 하려고 그래. 자꾸만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어떤 그 돌을 쌓으려고도 하고, 하여간 이 정신 활동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그렇죠? 잘못된 영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으신 영이 살아나야 살아계신 진정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더니만 급속도로 이제 인간이 육체화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인간도 사람도 육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영이 그들과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항상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왜? 지금 영이 죽어서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나타나서 돕기도 하시지만 교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영적인 요소가 다 사라져버려서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때는 너의 몸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네 육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이 내 영이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남이라고도 하고 둘째 출생이라고도 하고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다.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 아주 이 우리의 구원의 첫 발자국이 너무나 다양한 용어로 쓰여요. 그거를 뭐 구원받았다고도 하고, 다시 태어났다고도 하고 얘기지만, 새롭게 출생했다고도 하고, 두 번째로 출생했다고도 하고, 영적으로 태어났다고도 하고,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부모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위로부터 태어났다고도 하고, 얼마나 많은 용어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출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일단 있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니까 점점 육체적인 특징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영인데 육체가 돼서 지상에 내려와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육체가 됐는데 인간들마저도 그들과 혼인해가지고 점점 타락하더니 육체가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셨죠. 자, 4절.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자, 이 거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거인이라고 하는 giants라고 하는 단어는 네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이 네필림은 히브리어 의미로는 타락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왔다 그랬죠. 그 뒤에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이렇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타락한 자들을 낳아버렸어요.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이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신들이 바로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이 땅에 인간의 사악함이 완전히 뒤덮어버렸어요. 크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단언을 내리셨네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자, 뒤에 가면은 노아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도요, 사람과만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도 사람의 통제하에, 즉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던 이 짐승, 기는 것,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신 것처럼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들과 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될 그 자연 세계도 인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암울한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역전이 발생합니다. 인생 역전인데요. 그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에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암울하고 모든 것이 이제 심판을 향해서 아주 마지막이 어떤 상황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여기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노아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타입이라 그러는데요.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과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성막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다음에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칭호들, 이름들 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예표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특별히 나타내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표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이제 끝부분에 가면 요셉입니다. 그때 가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최소한 150개를 찾아야 돼요. 요셉의 생애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하고 똑같아. 매치가 쫙 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요. 또 모세도 예수님과 이제 여러 가지 비교할 게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짧게 몇 개만
한 10개 정도만 한번 살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우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땅도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또 있겠죠? 도가 들어갔으니까, also가 들어갔으니까. 자, 욥기 15장 15절로 갑니다. 땅이 부패하기 전에 뭐가 또 먼저 부패했을까요? 공중에 있는 스페이스 아까 나왔었잖아요. 스페이스에 있는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미 하늘들도 더럽혀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욥기 15장 15절. 욥기 15장 15절. 욥기 15장 15절.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속에 다 죄가 있는데 우리를 신뢰하실 리가 있으시나요? 불쌍히 여기긴 하시지만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하늘들도 이미 더럽혀졌다고 해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말씀 안 하셨다 그랬죠. 자, 25장으로 갑니다. 욥기 25장. (5절) 욥기 25장 5절. 심지어 달을 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들이 쓸 때 가끔 가다가 뭐랄까 욕을 한다 그러나 하여간 그럴 때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그러죠. 김재규가 이 차지철한테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하고 소리를 질러서 그때부터 더 유명해졌지만 하여간 뭐 이 버러지란 말 우리도 인간이 버러지가 됐다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오네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옥에 갈 때 벌레 모습으로 갈 때 벌레. 이건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공부하고요. 자, 중요한 건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11절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6장. 부패,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성경에 보니까요. 부패란 말이 여기에 나왔지만 폭력이란 말도 여기 처음 나왔지만 부패란 말은 원조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부패시켜서 타락시킨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였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켰죠.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됐죠. 그 다음에 그 부패의 열매는 폭력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패시켰다. 이 땅에서 부패, corruption, 부패, 썩었다. 뭐 정권이 썩었든 뭐가 썩었든 하여간 그런 모든 것의 맨 처음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부패의 원조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승, 깨끗한 짐승 2쌍씩, 깨끗한 짐승 7쌍씩, 그 다음에 일반 짐승 2쌍씩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다 실게 하시고 나머지를 다 심판하시는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몇 개만 좀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표로서의 노아를 좀 살펴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5장 어디에 나옵니까? 29절. 안식, 수고. 여기 보면 노아라는 말은 위로 또는 수고, 안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29절에 창세기 5장 29절에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위로하리라. 자,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위로자라고 했고 가시면 다른 위로자를 또 보내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Another comforter.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죠. 노아의 뜻은 위로 또는 안식인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에는 노아의 이름 자체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금방 읽었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침례의 공식 퍼블릭 미니스트리 즉 공식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의인화된 은혜이신 예수님 자신이 의인인데요. 은혜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 가면은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은혜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썼어요. 은혜의 나타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 은혜는 의인화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렇죠? 예,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12절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왜? 배우란 얘기는 가르치시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가르쳐 주신다고 했네요. 은혜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세 번째 노아와 예수님과의 유사점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네요. 노아는 의인이라. 자,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는데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이 이제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왜 노아가 의인이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즉 하나님이 써놓은 매뉴얼대로 공부 안 하면 성경은 우리를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왜? 안 맞아. 그래서 성경 읽다가 정신병원 온 사람 많아요. 정신과에 왜 왔냐니까 성경을 읽다가 왔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 여럿 봤어요 저는. 왜? 그냥 읽으면 모순이 돼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말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간다 이거야. 가면은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왜? 너희는 이제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5분만 걸으셨으니까 나는 50분을 걷겠다. 무리를 가다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3장에 가면은 분명히 의인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의인이 있냐 그랬냐 성경에?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제? 예,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예수님 빼고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데 자 조심하라 그랬죠. 구약에서 사용하는 의인의 개념과 신약에서 사용하는 의인의 개념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원연히 죄인인데도 왜? 우리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기네들은 유대교 종교니까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자,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러면 죄인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 헌물을 바치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따르면 의인이 꽤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인가요? 욥 세 사람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의인으로 칭찬을 해놔서 세 명은 특별 취급을 성경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서의 의인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의 의인과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이방의 죄인이 아니지만 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올바로 나누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치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죠? 막 섞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그래서 이 구절 같은 거 조심하시라 그랬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일단은 의인이라. 근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 그랬죠. 백부장, 저 사람은 의인이신데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전서에 가면 의인께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just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베드로전서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2장인가 4장인가 한번 3장 18절입니까? 2장도 아니고 4장도 아니고 제가 이 기억력이 지금 3장 18절이군요. 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사점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았고요. 짧게 갑니다. 자, 6장 9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불렸다 그랬습니까? 완전한 자라 그래요. 완전한 자.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완전, 오류가 하나도 없다, 죄도 하나도 없다, 그야말로 완벽,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완성됐다, 성숙됐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완전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완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완전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완벽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으셨단 분이냐? 그래서 나중에 완전하게 됐다는 뜻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하지 못했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과 일반 개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자, 어디서 찾는다? 히브리서 찾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 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 그럼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 이렇게 되죠. 자, 찾으셨습니까?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됐다 이 말이죠. 무슨 생이야? 완성됐다는 뜻인데요. complete. 자, 뭐가 그러면 예수님께는 부족했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시기는 하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으로서의 삶, 때로는 고난, 때로는 오해, 때로는 비방, 때로는 육신의 나약함,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목마름, 뭐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시니까는 알고는 계시겠으나 직접 체험은 해보신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 않느냐. 경험이 있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조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시려면,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라. 이 과정을 거치셔야 경험을 해보신 거하고 그냥 하시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에 완전했다는 얘기는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자들은 당시에 타락한 문화 속에 완전히 탐닉해 있었지만 노아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성숙한 모습 또 완전한 모습 다른 그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지금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아직도 완전하게 되셔야 되느냐? 그렇죠. 미래에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실 때가 돼야 모든 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셋째 날 즉 재림하시면서 완전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죠. 자, 그래서 네 번째까지 봤고 다섯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항상 같이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죠.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무를 맡기셨죠. 일을 시키셨어요. 노아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4절에 나오네요. 방주를 짓는 일을 시켰네요.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일을 시키셨죠. 그래서 노아는 그것에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했다. 22절에 나오네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부러워요. 이거 볼 때마다 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하였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있자고 항상 같이 있자고 그러셨다고 성경에 썼어요. 항상 같이 있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노아의 유사점.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이 땅에서 다 완성하였습니다 하고 마지막 보고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finished 라는 말 썼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은 누구도 썼습니까? 바울도 내 코스 I have finished my course. 내 코스를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영어로 it is finished.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우리말 번역의 영어가 it is finished.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지금 다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완성하셨죠. 노아와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면 노아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또 밑으로 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상속자이신데
노아도 상속자가 됐죠. 비슷한 유사점 하나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집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자기 집을 8가족 자기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집에 신실하게 책무를 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요 노아가 아니라 모세는 자기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을 다했는 반면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책무를 다하셨다라고 3장에 써 있죠. 찾으셨습니까?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주를 지었듯이 또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신의 집을 구원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노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는 요나에게 그렇죠? 자신이 지으신 그 많은 짐승들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창조물도 인간과 같은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생명과 생물체들이 다 신음하게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도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간들에게 가장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 생태계 파괴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생태계 파괴 문제 지금 어마어마하죠. 최근에는 무슨 뭐 또 얇게 자른 무슨 플라스틱을 지금 막 온 사방에다 다 뿌려놔가지고 지금 찾을 수도 없어요. 하도 얇게 잘라놔가지고 스스로 지금 그 다음에 해양 투기물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에다가 막 온갖 오물들을 다 갖다가 집어넣어놔가지고요. 하여간 지금 전 생태에다 망가졌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저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그 저주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묘사했는데 이 신음소리가 그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한 모든 창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요. 노아가 그들을 구원하였듯이. 자, 로마서 8장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다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죠.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안에 지금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주도 풀릴 거라고 돼 있죠.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지금 이렇게 헛된 것에 복종해서 저주를 받은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죠.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 즉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때 이들 피조물도 이들 창조물들도 짐승들도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도 완전히 다 저주에서 풀리게 돼서 노아의 홍수 이전 훨씬 더 나가면 에덴의 동산에서 그 풍요로웠던 죄 없던 아름다운 원래의 창조물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6장 19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졸음에서 깨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창세기 6장 19절.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짐승과 인간과의 관계, 노아도 짐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자, 마가복음 1장 13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아세요? Wild animals, 야생 동물과 함께 같이 지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당하실 때 같이 시험당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노아만 짐승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들짐승과 같이 계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히브리서 2장 8절, 히브리서 2장 8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하셨다. 7절 보십시오. 7절, 주께서 그는 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창세기에서 다스리라고 했죠. 정복하고.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이 자연 세계가 인간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아니죠.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멧돼지도 뛰어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판에 무슨 왕으로 모시기는 왕으로 모십니까 지금? 그렇죠. 목이 팔이 더 심심하면 인간을 괴롭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짐승들의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할 수가 있어요? 저주가 풀리기 전에는, 즉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제대로 왕노릇 하려면, 짐승들이 우리를 존중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모든 창조물들이 제대로 원래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다시 이제 6장 21절, 창세기 6장 21절에 노아의 책무 중에 하나는 짐승들을 다 먹여야 됩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그렇죠. 육체의 음식을 나누어 주는 분배자가 되었듯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22절은 아까 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한 순종. 예수님도 아까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완전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는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
모든 가족과 짐승을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죠.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비둘기가 물어온 올리브 나무 잎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된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이죠. 그래서 18절, 8장 18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아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아갔더라. 이것은 천년왕국의 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완전히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새로운 시대로, 새 시대, 이것을 성경에서는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this present evil world,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세상은 그때 있었던 세상이 물로 다 홍수를 맞이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에는 그때 있던 세상 한 세트, 지금 있는 악한 현 세상 두 세트, 주님이 오셔서 world to come, 오는 세상 세 세트, 그 오는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로 노아의 아들들과 딸들과 가족, 짐승들을 인도하였던 노아, 얼마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표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자, 8장 20절. 이제 두세 개만 찾아보면 되네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8장 20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흠향하는 제물을 드린 노아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을 드리는 삶을 번제 헌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에베소서 5장 2절. 노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유사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예표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예수님은 단지 속죄 헌물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헌물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헌물이 5종류나 있어요. 그렇죠? 예. 번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태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삶, 번제의 삶이 있고 화제의 삶이 있고 화평 헌물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 헌물이 있고 속건제로 있고 5종류의 헌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공부하려면. 예수님은 단순히 헌물이 아니라 5방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 노아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절. 자,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요번에 주신 복은 더 높은 수준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분명하게 복을 주셨죠. 자, 이제 15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눈을 딱 뜨시고 가방 챙기셔야지.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8절에서 9절. 아직 오후에 이 성경 많이 찾는 것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는 노아. 예수 그리스도 7번이나 나왔는데요. 언약. 예수님도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신 분이시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언약 체결하시는 예수님, 노아와의 유사점. 다시 15번째 마지막으로 노아와 예수님의 관계, 언약을 주제로 해서 마지막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지난번에는 우리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봤고요. 그 다음에 great라네요.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노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 찾지 않고 중요한 것만 지금 15가지나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거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예수님 아니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방주도 그렇고요, 성막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노아와 예수님, 예표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828장